오늘 설교는요, 김훈 작가의 소설 이 칼의 노래의 첫 번째 문장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자막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참혹한 전쟁 가운데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나라는 절망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가는 그 비극적인 현실의 무게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함축하면서 소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첫 문장,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에는 좀 작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김훈 작가가 이 첫 문장을 쓸 때 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할지 꽃이 피었다라고 할지 엄청나게 고뇌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꽃은 피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주관적인 그런 한탄이나 좀 원망이 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무참하게 버려졌는데 야속하게도 꽃은 피는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가 조사은인 것 같아요. 꽃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그런데 꽃은 피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꽃이 피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작가는 주관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 건조하게 툭 던져놓는 듯한 느낌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 두 표현 중에서 어떤 것이 그 당시 전쟁의 비극과 슬픔을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게 그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차이를 통해서 작가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하여 그 참혹함, 비참함에 대해서 더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이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것보다 이처럼 무덤덤하고 차갑게 사실만을 묘사할 때 그 감정이 배제된 침묵의 문장 속에서 역설적으로 더 큰 통곡이 담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김훈 작가가 고민했던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문장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마주했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절 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구절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제3일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한 3일째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이 구절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칼의 노래의 첫 번째 문장과도 같이 철저하게 감정이 배제된 너무나도 건조하고 차가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본문이에요. 번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혹한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22장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저자의 그 감정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묘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한 묘사는 단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의 무심한 시선 속에 그의 심정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멀리 바라본 거죠. 우리 성도님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의 시선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무미건조한 문장 속에 숨겨진 아브라함의 심경을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심한 세상 속 나의 고난의 무게.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심한 세상 속 나의 고난의 무게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서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족속으로서의 그 대를 이어간다는 그 명령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 같은 모순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살아가는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어렵게 얻은 아들의 목숨을 내 손으로 끊어야 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가혹한 고통인데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마저 다시금 뺏어가시는 고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고난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직접적인 묘사는 생략한 채 오히려 그냥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는 그냥 한 문장 속에 다른 사람은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고통을 전부 다 밀어넣은 거예요.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2010년 9월 2일의 아침입니다. 아직도 이 생생하게 이제 기억나는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 이날은 이제 태풍 곰파스가 이제 수도권을 강타했던 날이에요. 아마 2010년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이제 30m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속도는요, 여러분, 이제 가로수가 뽑히고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의 위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이제 소식을 접했냐면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문자를 받은 거예요. 이제 급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정장을 챙겨서 다시 교회로 향하는데 한 통의 연락을 더 받았어요. 신학대학원 동기였던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문자였습니다. 이제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님이었습니다. 3살이에요. 75년생 형님이었으니까. 4년인즉 이랬습니다. 그 형님이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출근하는 사모님을 회사에 데려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서 그냥 아파트 앞을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맞아서 그만 안타까운 변을 당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상 구간의 지하철의 모든 운행이 중단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제 아파트 창문이 깨졌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져서 정전이 됐다는 태풍 피해를 보도하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수두룩했겠죠. 그리고 기사 말미에 인명 피해에 대한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분당에 사는 36세 손모 씨가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사망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태풍 곰파스의 위력은 엄청났지만 예년보다 사상자와 피해가 적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 적은 사상자 가운데 한 명이 제가 알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은 경기도에서 이제 사망한 자가 2명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 신문 기사에 이 덤덤하고 객관적인 이 활자가 오히려 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대할 때 마치 이 신문 기사를 접하듯이 대합니다. 남의 얘기 같은 것이죠. 남의 얘기 같은 것이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그러나 이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상자가 적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상자가 적은 사상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면 그 느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내 주변의 세상은 너무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신문 기사와 같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은 평안합니다. 어느 정도 평안한지 아세요? 아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에 대한 표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은 아직은 모르고 평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애가 타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를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덤덤한 기록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통이 극한의 고통이었듯이 세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야속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나의 고통은 극한의 고통인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떤 것처럼요? 마치 아브라함의 기사와 아브라함의 본문과도 같이 그리고 그 신문 기사와 같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3일을 걸어왔더니 저기 멀리 모리아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이 그랬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 모리아 산은 그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도 덤덤합니다. 온 세상이 내 고통에 철저하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저자의 무심한 듯한 침묵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덤덤하게 서 있는 저 먼 산의 무관심이 역설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도 같이요? 나의 고난과도 같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진 것 같고 내 삶은 무너져 내리는데 세상은 야속할 만큼 내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먹먹함과 단절 속에서 홀로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덤덤하고도 차가운 현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한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이자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의 민낯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흔들림 속에서 내딛는 한 걸음.
자,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깨닫고 한치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확신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일 길을 걷는 내내, 그리고 산을 오르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의 내면의 소리는, 흔들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을 겁니다. 정말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를 이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나? 끊임없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자, 물론 신약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이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으며 그 아들을.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히브리서 말씀만 보면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확신을 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완벽한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기어이 한 걸음을 내딛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렵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한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한없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위대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고백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다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어떤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로 뒤집을 때, 누웠다가 엎드릴 때, 그리고 잡고 일어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걸을 때 첫 번째로 내디디며 발걸음을 내디며 걸을 때 너 그것밖에 못 걸어? 막 그런 부모님 계세요? 와, 우리 애가 걸었어. 우리가 걸었어. 드디어 걸었어. 엄마라고 불렀어. 아빠라고 불렀어. 혼자 밥 먹겠다고 숟가락을 쥐는데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그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밥 먹는데 그렇게 더럽게 먹어도 돼? 부모는 없죠. 그런 부모는 없죠. 야, 우리가 혼자 숟가락질을 하네. 우리가 혼자 포크질을 하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일 일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확신이 들어 걷는 그것이 아니라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다리가 후들거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한 걸음을 묵묵히 가보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하고 가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도 여러분, 한 여종의 말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실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진 순종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고민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정말 일만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모든 시험이 끝나고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 창세기 22장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대단하고 완벽한 순종에 있었다면 이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보라,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는 믿음을 보였도다라고 기록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 사건의 결론을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맺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내가 확신에 차서 내 믿음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겨우겨우 한 걸음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라고 처절하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완벽한 믿음이 없어서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미건조하게 나의 고난과는 나의 고난은 무시한 채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길에 맞는 것 같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철저하고 철인 같은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먼 산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지라도 그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혼란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위대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먼 산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한 순양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은 정말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멈춰 세우셨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가장 깊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칼은 멈추었지만 훗날 이 모리아 산의 한 줄기인 골고다 언덕에서 기어이 멈추지 않고 내려쳐진 칼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덤덤하게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통곡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피를 토하며 절규하셨던 아들을 향해 철저히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무심해 보이는 하늘의 침묵 속에는 대체 얼마나 거대하고 깊은 통곡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을 대신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수풀에 준비해 두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의 극심한 고통, 나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그 고난과 달리 야속하리만큼 평온하고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다 이해되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세워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해 두신 사랑인 겁니다. 예비해 두신 사랑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노른생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 걸음이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그 순종의 걸음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노른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